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완벽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한 우리의 우리 몸과 영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과 지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완벽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완벽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완벽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완벽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세월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 가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250장 구제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은 맞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무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는 누구나 찾기 쉬워요. 맨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까지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나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 뜻밖의 엉뚱한, 참 엉뚱하지란 말은 하나님께 죄송한 표현이지만 황금 같은 아들, 충청도 시골식 표현으로 말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내 손으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모리아산으로 3일길, 하루길도 아니고 3일길을 걸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서 제단을 쌓고, 제단이라는 것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창작을 이렇게 쌓아놓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독자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꼼짝 못하게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놓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마무시한 일인가. 그리고 중요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막 자기 아들이 누워있어요. 막 이렇게 칼을 대갖고 확 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120살 이상이었을 것이고 제물로 놓여있는 이삭의 나이는 20살 이상이었을 것이다. 유튜브로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성전 있는 분들이나 아브라함 입장
아니고 내가 이삭 입장인데 나를 죽이려고 창자부에다 나를 뉘어놓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막 이러고 있을 때 난 어떻게 반응할까? 기독교 신앙은 반응이다.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그 다음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급하게 손을 제기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이삭에 관한 얘기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 짤막한 창세기 22장 중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이삭입니다. 왜?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누구든지 저항하고 반항하고 막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가를 버무림치면 아브라함한테 막을 수가 없어요.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팽팽한 젊은 청년을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고스란히 순종했습니다. 저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얼마나 얻었을까요? 100배나 얻었다. 농사 접은 사람 알지만 작년 거둔 것만큼 2배만 얻어도 엄청난데 100배를 얻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번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130살 먹었을 때 바로왕과 첫 대면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풍요로운 지금 이집트 땅으로 갔어요. 요셉 아들 때문에 집안 전체가 이렇게 가족이 되는 행운을 얻었는데 그 당시 130살 먹은 야곱이 바로왕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나이 130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자기 생애를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모슴살이 했습니다. 외삼촌이 끊임없이 속이고 낮에는 더위로 고생하고 밤에는 추위로 고생하고 밤낮 눈 붙일 겨를이 없었다고 자기 인생을 고백했어요. 낮이나 밤이나 여갓집에서 지는 많은 가축대를 먹이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눈 붙일 겨를이 없어. 어쨌든 한마디로 야곱은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겪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왜 그랬을까?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꼼짝 않고 저항하지 않았어.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까지 되셨고 죽기까지 무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삭이 이렇게 온전한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을 교훈적으로 가르쳐주는 경우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이삭에 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그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누가 복을 줬다고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을 하니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뭐예요? 큰 부자. 그 당시는 가축이 많은 것이 최고 부자였던 것 같아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소수가 아니라 막 무리무리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왜? 벼락부자 된 거거든요. 100배나 공사 수확을 얻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의 반 우물을 파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런데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귀하고 귀하니까 물이 귀합니다. 식수가 귀해요. 그래서 사람이 모두 이사 가면 첫 번째 할 일이 우물 파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어디 가든지 우물 파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깊이 땀 흘려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그럼 주변 사람들이 막 식이 생겨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이 안 나오는데 저 사람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네. 그러니까 우물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힘들여 땀 흘려 일주일 동안 고생해서 우물을 파서 해방됐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와갖고 내 것이다 하고 막 뺏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저 같아도 막 대들고 싸우겠어. 왜 당신은 불로소득하려고 합니까? 당신들이 노력해서 우물 팔아 나처럼. 나도 우물 파기 전문 아니다.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한마디도 반항하지 않아요. 내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아요. 이삭의 성격은 화날 줄을 모르는 바보인 것 같아요.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 전혀 화낼 줄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악담을 하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해도 전혀 반응할 줄 모르는 그런 성격. 바보 같은 성격.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해방하면 또 다른 곳에 파면 또 나오고 가는 곳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삭을 가리켜 우물 파기 명수라 그랬어요. 정말 우물 파기 명수라고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가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순종의 대명사, 순종을 최고 많이 한 사람,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세웠다고 한 것처럼 이삭은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고 정말 형통과 평탄이 그의 생애를 항상 뒷받침해 줬습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주,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무리가 아비멜렉이었는데 아비멜렉이 이삭이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언젠가는 저들이 강성하고 우리는 짜부라들이면 저들이 우리를 지배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주 제발 우리 좀 떠나가라. 미안하지만 다른 데에 가서 이사가 사시라. 내가 당신을 해치지 않을 테니까 그랬습니다. 저 같으면 이사 안 가. 어렵게 우물도 파고 정착했는데 자꾸 또 다른 곳에 개척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것을 떠나 나가보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럴 골짜기에 장막을 짓고 거기서 또 다른 정착지를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거류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어디 곳에 가든지 물이 귀하고 귀하던 그 시절에 야곱이 이삭 가는 곳마다 물 파면 나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 당시 원주민 아비멜렉이 당신 우리보다 심히 창대하고, 그 말이 참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주 제발 우리 좀 곁을 떠나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사는 동네 유난히 형통하고 평탄이 잘 돼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어째서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될까? 저 사람이 믿는 종교는 뭘까?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어딜까?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나와요.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하나님 아들 오신 예수님, 자기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신 영은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나도 이삭처럼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평생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평생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순종하려면 경우에 따라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겠고 자기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나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신앙생활의 근본은 내 생각, 내 주관, 내 고집은 저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아는 유선의 집사라고 하는 분, 나중에 목사님까지 되셨는데 그분은 자기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2딸 낳고 세 번째 막내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저는 이삭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을 때는 왜 이삭이라고 했을까? 이삭 변다고 학교 다닐 때 초롱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삭의 생애를 자세히 심도 있게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창대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힘이 센 것도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목격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아비멜렉 주변 사람들이 막 그를 두려워한 것이죠. 선한 의미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요, 금년의 마지막 수요밤 예배에 마음속에 새길 것은 내 평생 이삭을 닮아가리라. 이삭의 순종을 닮아가리라. 그런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보혈을요 주의 지형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령을 이기는 보혈을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을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예수님의 노영이라고 할 만큼 이삭의 생애를 보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없애버리려고 끔찍한 상황에서도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 100% 순종했습니다. 우리 남은 생의 신앙생활을 이삭을 닮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제물, 순종하는 모델, 순종하는 기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모든 성도들이 나의 순종 지수는 몇 프로일까? 점수로 표현하면 70점일까? 50점일까? 30점일까? 항상 자신을 살피며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저들에게 형통과 평탄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해 농사를 100배나 얻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우러러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 굳건히 든든하게 서가는 하여성 가족 모두 되게 하여 주옵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치겠습니다.